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먼저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결단을 이루는 소중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 빼어 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바로 앞구절인 살인에 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그 성경 해석을 고쳐주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자의로 해석하고 왜곡되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간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7계명을 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간음한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매우 혹독하게 다루면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겉으로 드러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의인으로 스스로 자부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가 당당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무섭도록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견해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외적인 간음의 행위만이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마음까지 모두 간음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성품과 또 절제하고 금욕하는 영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면서 평생을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해 왔던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결국 성자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에 대한 충격적인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밤에 프란체스코가 눈밭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뒹굴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는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몸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벌거벗고 눈밭에 뒹굴어도 내 정욕은 사라지지 않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라고 추앙받는 이 사람 역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가 그러할진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땅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간음에 대한 또한 다른 모든 여타 죄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마음속의 동기를 동일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가늠한 것, 당연히 죄지만 마음속에 더러운 음욕과 나쁜 생각을 품는 것도 동일한 간음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진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마음속에 더러운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한 죄지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기, 그것을 숨기고 겉으로 드러난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위장하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가증스러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은 만나주시고 용서하셨지만 겉으로 의로운 척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돌을 드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무섭도록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남편을 5번 바꾸었던 이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부서지고 깨어지고 한없이 낮아진 상태에서도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어 예배를 사모하는 이 여인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용서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후회 속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께 엎드려 있는 여인의 낮아진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누구보다 의롭다고 자부하고 나는 죄인된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반복하여 무섭도록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행위 이전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종교 행위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방탕과 정욕과 음욕과 간음과 탐욕과 미움과 살인과 정죄가 가득한 그들의 위선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겉으로 드러난 간음이란 행위만큼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더러운 음욕이라고 하는 실체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자부할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한 계명을 해석해 주시기까지 사람들은 내가 겉으로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겉으로 드러난 간음이라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무섭도록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입으로 그들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보니 나 또한 똑같은 간음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직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 말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말씀을 이미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도덕과 윤리와 율법적인 기준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완전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계명은 살아나고 나는 계명 앞에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눈앞에 나는 깨끗하다 자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자신들의 숨겨진 실체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오직 자기 죄를 붙들고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체를 아시고 우리가 결단코 율법이 제시하는 의로운 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진실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셋째, 간음이란 죄와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용서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용서하셨지만 죄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 오른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릴 각오로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정상적인 성욕까지 정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28절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자를 보고란 단어를 보십시오. 이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충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음욕을 품고, 다시 말하면 불건전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성을 살펴보고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 날아가는 것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까마귀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버려두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현재 한국 사회 무섭습니다. 성적인 면에서 너무나 타락해 있어요. 성이 상품화되어 있고 성을 자극하는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간음을 방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간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지어 권장하는 사회처럼 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성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문화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간음과 정욕이란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를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고백을 듣지라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떤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 심령에 탐욕과 정욕과 음욕과 또 더러운 미움과 정죄가 가득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마음의 소원이 진실함에도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지만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울며 고백하며 우리 실체를 고백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소망하기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눈을 빼어내고 손을 자르는 각오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각오로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부서지고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범죄하는 죄,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죄와 싸워 이겨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무섭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때론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도 다시 아버지 앞에 나가 무릎 꿇어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며 일어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마침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힘이 없습니다. 주님 고백이 같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실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우들을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무섭게 도전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앞에 누가 뭐래도 세상이 조롱하여도 우리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눈물을 받아주시며 그들의 간절한 길 응답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찾고 참나를 만난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받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남은 십자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머무는 증거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